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보증으로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서 보면은 이 육신의 장막,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썩을 장막은 바로 이 세상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몸, 사망의 몸의 장막 속에 거하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는데 타락을 하고 난 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됨으로 그 실과를 먹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입히셨냐면 가죽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죽옷이 짐승의 그 가죽을 해가지고 뭐 옷을 입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서 보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을 하기 전에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래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타락을 하고 난 후에는 영원하지 못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바로 육신의 몸, 사망의 몸을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이 100세가 된다 할지라도요 그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가서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고 노고와 눈물과 슬픔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살면서 오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여기에서 이 몸으로 살다가 죽을 것이지만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몸을 없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에 무엇을요? 덧입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가서 보면은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육신은 죽으면 끝이다 해서 화장도 하고 몸을 함부로 하지만 성경에서 가서 보면 이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죽옷을 씌워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몸으로는 어딜 갈 수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새로 지어지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몸이 부활하신 몸이 육신이 있는 것 같은데 눈에 나타나긴 한데 그 몸이 벽도 통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몸으로 만들어서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승천에 올라갈 때 뭐라 했냐면 그가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했고 요한복음에 쭉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그 처소를 예비하고 난 후에는 다시 너희에게 온다고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고, 성경을 보면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후에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받고 받아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몸이 부활이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면 우리 이 육신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로 통하여서 또 예언자들로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으로 우리를 육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셔서 이 세상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신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영원한 세상으로 새로운 몸으로 덧입혀서 데리고 가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가서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을 벗고 나면 육신의 몸이 사망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새로 지으신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새로 덧입는 것을 모릅니다. 부활을 몰라요. 변화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 그늘에, 그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워하다가 사망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다가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여기에서 내 육신의 몸은 죽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되는 것을 믿고 다시 새로 덧입힘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으로 승천하신 것까지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 덧입힘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4절 가서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진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육신의 몸이요 어디에게요?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가서 보면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밤에 조용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은 그 낮에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보니까 저분은 선지자들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하는 말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모태에 있는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가? 물은 하나님의 교훈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같이 보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보증이 뭡니까? 이 사람 확실한 사람이야 하고 딱 뭐 해주는 거예요? 증거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물건을 사거나 또 돈을 빌리거나 뭐 대출을 은행에다 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보증서가 필요하고 보증할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누가 보증을 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께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20년 동안요, 30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누군가가 나를 보증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증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살았다고 보증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증을 누가 해주는가? 성령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어떻게 보증해주냐? 요한복음 가서 보니까 가서 잠깐 보실게요. 성령이 어떻게 보증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잠깐 적어두고 가서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가서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가 증거해요? 보혜사 성령이 증거했어요. 왜? 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다고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하여야만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성령께서 나를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증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해야만 성령께서 나를 보증해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나와 어떻게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인가? 그 앞에 가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25절 잠깐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14장 25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과 합한 자입니까? 그럼 누가 우리를 보증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이 보증해야 돼요. 그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우리가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생각나요. 원수가 생겼을 때요.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두려울 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근심이 생길 때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육신의 일이 생기고 우리의 생활하는 삶 속에서 항상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지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보증으로 세워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합한 자로? 하나님, 예수님과 합한 자로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하긴 합니다. 교회도 다닙니다. 전도도 했어요. 성경도 봤어요. 기도도 했어요. 지금까지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나 내 생각의 일이 먼저 나타난다면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보증을, 인증을, 증거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은요 성경을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읽었잖아요. 성경 공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왔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과연 나와 어떤 상관이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정욕이 있다면 나는 성령과 합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우리 육신의 상말을 벗었을 때 덧입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덧입혀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덧입힘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보증을 받지 못한 자는 즉 성령이 나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덧입힘을 받고자 해도 덧입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인정하는 인치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보증하지 아니하면 그 덧입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수많은 성경을 배웠죠. 찬송도 했죠. 기도도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그 가운데서 왔는데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자리인지 우리 스스로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각자가 여러 가지 목표도 세우고 하나 옆에 목적을 두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 말씀이 나를 보존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인지, 그 말씀이 나의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보증으로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있을 때 그 화를 참고 감사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남은 알지 못해도 내 스스로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경을 다시 보면 내가 원망할 일이 없고 판단할 일이 없고 남을 심판할 일이 없이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여 누가 나를 오해할지라도, 혹여 나를 미워할지라도, 혹여 내가 나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그 길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영원한 영생으로 새로운 몸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로운 신령한 그 집에 덧입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요,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서 역사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에 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남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말과 언행 심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